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눈이 있습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신앙에 눈이 있습니까?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참으로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신앙에 안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용납이 안 되고 신앙에 눈이 있습니까? 이 제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자꾸 단어 선택에 있어서 고민하게 만드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신앙에 눈이 있거나 신앙에 안목이 있거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내용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현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제 사물의 조건 나쁨이나 또는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가치를 분별하는 일종의 통찰력과 판단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는 통찰력과 판단력이 있습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신앙에 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어떤 형편이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되면은 자연히 생기는 게 뭘까요? 신앙의 눈입니다. 사람이면 당연히 눈이 있는 것과 동일하게 신앙인이 되면 자연히 신앙의 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눈이 생기게 되면은 안목이 이제 저절로 생기느냐, 자, 이 문제입니다. 신앙의 눈이 생기면은 저절로 신앙의 안목이 좋아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눈은 있는데, 신앙인이 되면서 자연히 신앙의 눈을 갖게 되는데 신앙의 안목은 형편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 또 어떤 경우에는 신앙의 안목이 탁월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깨우쳐 줬습니다. 신앙의 눈이 있으면요, 시편 119편 18절에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해달라고.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놀라운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안목이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선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여러분, 이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열왕기하 6장 10절 이하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건너뛰면서 읽을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배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아람 나라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이렇게 서로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움직이는 것을 이스라엘 왕이 알고 방비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마다 이쪽 가는데 이쪽 가면 이쪽을, 이쪽 가면 이쪽을 다 마치 알고 있는 처럼 방비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해서 신복들을 불러놓고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누구에게 이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알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하는 그 말을, 그 내용을, 그 작전 계획을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줘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그럼 선지자 엘리사를 잡아야겠구만, 이렇게 된 겁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제 군사들이, 막강한 군사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자기들을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네,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신앙적 안목입니다. 지금 사안이라고 하는 신앙인이 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에게는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이는 이 엘리사가, 안목 있는 이 엘리사가 사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의 눈이 열리고 보여집니다. 그럼 다시 그에게 안목이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목 있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적 안목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안목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신앙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 안목 없는 신앙인이 안목 있는 신앙인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신앙적인 안목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신비를 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신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의 안목이 생기도록, 그의 신앙적 안목이 생겨서 그도 볼 수 있도록,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바가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신앙적 안목이 있는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신앙적 안목이 없던 사환이 신앙의 눈은 있었지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 엘리사를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신앙적 안목에 있어서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적 안목의 또 다른 한 유형을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 제가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내가 어떤 유형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안목을 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랬을 때 다윗 왕이 고백한 내용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중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왕 중에서도 왕인 사람, 정말 왕인 사람, 누구나 동의하고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시편 145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양 한번 해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의 탁월한 능력을 아시죠? 그는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사람이고,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훌륭한 시인입니다. 수많은 시를 남긴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악기를 잘 다루는 음악가였습니다. 그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이런 찬양을 했을 것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그 공고함과 그 답답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끝끝내 왕중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된 그 신앙적인 삶의 내용, 이걸 우리는 신앙의 안목이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 왕의 신앙적 안목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 보였다?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왕이 말씀하시면 불복종이 없습니다. 왕이 결정하시면 그 결정에 이의를 달지 아니합니다. 왕이 말씀하시면은 그렇습니다, 순종하리이다. 그리고 전적으로 따르려고 애쓰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았다.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 다윗. 그는 신앙적 안목이 있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내가 신앙적 안목이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시다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결정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나는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적 안목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적 안목을 가진 엘리사 선지자나 다윗과 같은
모습의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인 이 스데반이 신앙적 안목이 있어서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놀라운 현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영안이 열리고 그의 신앙적 안목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 성천하신 그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지금 신앙적 안목이 생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55절에서 설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눈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신비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깜깜하고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오늘 스데반의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신앙적 안목이 안 생긴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는 것을 체험케 만들어 주시겠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곳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체험하는 것, 제자들이 체험하는 것,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신앙적 안목을 갖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앙의 안목이 생기니까 그 탁월한 안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 일은 내가 죽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비로, 하나님의 신비로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안목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순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상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은요,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평온함입니다. 잠이 갖고 표현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잠은 불안하고 공포스러우면 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이에요. 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는 가운데서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그러면서 그 평안의 표현 방식이 자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나는 평안의 잠을 자는 사람이고 다시 주님과 함께 깨어 하나님 우편에 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가 사라질까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조차도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그 일을 감당하여 순교를 감당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신앙적 안목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나는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는 원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세상의 죽음이 아닌 또 다른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지금 스데반 집사는요,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건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하는 그 마무리를 지으면서 참으로 보기에 좋은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신앙적 안목을 가진 스데반 집사가요, 오늘 읽지 않은 내용이 스데반이 갖고 있던 역사관입니다.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역사관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역사관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이루셨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 그 믿음의 역사관 속에 구원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애굽에 들어갔었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관이 이 스데반 집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들이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안목이 생기면은 거기에 어떤 역사관이 생기냐 하면은요, 믿음의 역사관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체험하게 되는 역사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 역사관 속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요. 십자가, 은혜의 역사,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보기는 보는데 내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깜깜합니까? 보기는 보는데 안 보이는 것 같고 답답하고 뭔가 시원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스데반 집사와 같은 성령 충만의 신앙적 안목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답답하면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세요.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적 안목이 생기기만 하면은 스데반같이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주면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기는 그 어떤 현상들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담대히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기력한 것에 대해서 신앙의 눈으로 본다는 것과 신앙의 안목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게 뭘 얘기해 주면 이게 좀 설명이 잘 될까요? 그랬을 때 제게 다가온 것이요,
히브리인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인데 출애굽 사건 중에서도 정탐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가해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대표성을 지닌 지파의 정탐꾼 한 명씩을 뽑아서 12지파가 12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보고하는데 자, 가나안 땅에서 그 과일을 갖고 왔는데 그 과일이 엄청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그 그림을 표시해 보면 사람들이 그 과일을 이렇게 메고 오는 장면이 있어요. 두 사람이. 그 정도로 좋은 과일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런 표현한 겁니다. 그게 진짜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12사람이 다 신앙인이라 이런 뜻입니다. 12사람이 신앙인으로서 다 봤는데 보니까 가나안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져 있는 사람들이 눈을 들어 보면 뭐가 보인다? 가나안이 보인다. 신앙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보여야 되는 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조차도 안 보이면 이건 신앙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뭐예요?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 뭐가 보여야 된다? 천국이 보여야 된다. 그 천국이 어떤 곳이다? 야, 좋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좋다는 표현까지는 나왔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봤는데 좋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거인들이고 우리가 상대하기에 곤란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갈렙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니까 10사람은 12정탐꾼 중에서 10사람은 못 이긴다, 안 된다, 그들은 거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두 사람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가자. 그럼 왜 똑같이 봤는데 그런 표현으로 바뀌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그냥 바라보면은 좋긴 좋구나. 가나안이 좋긴 좋네. 전에는 우리가 종로로 다는 사람인데 이제 그 땅에 나가서 주인 되면 좋겠네.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안목이 생기면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곳, 그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길 것이다.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 신앙의 안목이 없으면 생기는 현상입니다. 눈으로 보기는 봤어요. 현상을 보기는 봐서 똑같은 판단 내립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다른 결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그냥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현상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을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단순히 보이기만 보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것이 안 보이면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이 보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내 눈이 신앙적 안목이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안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 안목은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적 안목이 좋아지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신앙적 안목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눈이 점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내 신앙적 안목이 좋아진 겁니다.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내 신앙적 안목이 형편없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무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신앙적 안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 안목이 형편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 나는 모르겠다 그러는 것이고요, 신앙적 안목이 있으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신앙의 눈이 먼저 있어야 되지만 신앙의 눈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신앙의 안목을 키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그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다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보는 시각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점이 없다면 나의 신앙의 안목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 내 신앙적 안목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적 안목이 생기면은 반드시 깨달아지는 거, 반드시 보이는 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안목을 기르는 방법을 스데반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적 안목이 좋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의 안목은 점점 좋아질 거예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보여지는 게 많을 거예요. 보여지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많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이 추석에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체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적 안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신앙의 눈으로 신앙의 안목이 생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면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신앙적 안목이 생기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적 안목이 좋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증거를 얻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실행하면서 믿음의 역사 이루겠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의 안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단한 자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를 얻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